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라 생각하시고 또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회개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 모든 분야에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그리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그 열매들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연약했던 것,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게 또 당당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렸을 때부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참 이 회개는 아무 때나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회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금 되새김질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죄로 인한 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살리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상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파급 효과가 이 땅에서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세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버리는 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회개의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매번 자주 종종 듣지만 이 회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도 이 회개라는 것이 막연히 어쩌면 추상적으로, 어쩌면 또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이 의뢰 당연히 살아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이 태반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저도 목회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는 것인가, 매일 회개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정우가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흡족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어려운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영적 생활하는 것도 신앙 상태도 별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심각한 영적 바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돌이켜야 돼. 죄를 그쳐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새벽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입장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어떤 지경까지 가서 회개를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회개가 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진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내세에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 가운데서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기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 기회를 미루다가 그 기회를 영영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전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피가 나의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덮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죄악 중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음부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요,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영생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먼저 자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점점 숨어버리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점점 흔들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가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 문에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 초대왕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기쁨의 자리인지, 참 이 첫사랑, 처음, 이런 것들은 참 특별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왕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시자마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뭘 부탁하시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이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첫 번째 임무를 던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채비를 갖추고 이제 왕도 죽이고 남녀노소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받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 남녀노소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말렉 족속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 동물들까지도 다, 짐승들까지도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사울이 다 멸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부를 남겨놓는데요, 이것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유다의 대적 원수 하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주사위를 던져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들이 결국은 남겨놨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남겨놓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준비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물리쳐요. 다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울왕이 좀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가운데 아가강이 막 도망가고 막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지 아가강을 살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와요.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들이 얼마나 튼실한지, 그리고 양들도 토실토실하게 살도 잘 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왕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소를 이만큼 튼실하게 키우려면 몇 년이나 걸리고, 또 양도 이렇게 토실하게 살을 찌우려면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야, 그냥 죽이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비실비실한 소나 비실비실한 양들만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튼실한 소와 양들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아말렉 족속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 왕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을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치셨습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전쟁을 잘 치렀고 다 진멸시키고 왔다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저의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가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렁하는 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 사무엘이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겠구나.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면 그때라도 이 마음이 철렁했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살짝 건드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은 그것을 붙잡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울 왕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청종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듣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고 그러는데 끌고 왔어요. 불순종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여기서 좀 약간 오류가 있죠.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보고요, 백성에게 시켜서 가장 좋고 튼실한 것들만 구분해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데리고 왔대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찔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툭툭 던지고 있는데, 지금 회개의 기회를 전하는데 사울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어요. 참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거를요, 그냥 치를 떨듯이 싫어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지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참 은혜예요. 찾아와 주셔서 다시 돌이키시면 된대요. 다시 회복하면 된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는데, 그 회개를 붙잡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세요. 계속 찾으세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요, 벌하시고 미워하시고 막 짜증내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툭툭툭 던져줘요. 그리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툭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툭툭툭 찾아와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멀리하고 다음번에요 하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거나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묵상하시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죄를 지적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이시고 찾아와 주시는 기회인 줄 아시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들이 있는 것처럼 존귀한 주 보혈이 그리고 내 교회를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시는 그 보혈의 피가 내 회개하는 죄, 다시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죄를 그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어지는 죄가 씻겨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그 죄로부터의 당당함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냉수를 시원하게 마신 것처럼 마음속에 시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만 이 찬양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깨끗하게 하오니 귀하게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의 발로부터 흘러내오신 그 모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회개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거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현재의 죄도 묻지 않으신대요. 더 은혜스러운 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결단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용서의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마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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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동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결단하고 발부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인 7교회를 찾아가셔서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7교회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들이 꼭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도 니들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감격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
이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그리고 주님 또 버가모교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삼으면서 그것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성공을 하는 얘기를, 성공론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론, 인생론을 배우고 싶어. 나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좀 날리고 싶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셔서 너희들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니들이 영적으로 이 배고픔, 허기짐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니들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대교회를 가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내면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이정호 목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열정적이야,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척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스스로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영혼으로 인생의 영적인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책하시고 점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발벗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에 찾아가셔서 이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밍숭밍숭하고 미지근한 물이다가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니들은 왜 그러지 못하고 자꾸 돈만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니들 돈만 사랑하는 거 보고 그냥 토할 것 같다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죄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곱 교회를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냐?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냐? 우상 숭배하고 물질 좋아하고 음란하니까 내가 가만둘 것 같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돈만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가만둘 것 같냐? 내가 니들 심판할 거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면 좋은지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고 싶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소망하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손으로부터 옆구리로부터 발로부터 나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 것이고요, 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셔서 믿음은 굳건하고 삶은 당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회개를 잘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표어처럼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대요. 면류관을 씌워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정말
회개하고 주님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너무 이 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요 주님께 드린답니다. 이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소망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꼭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